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한 쪽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를 가끔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이 뜻과 생각 중에서 예전에 미리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거나 또는 모른 채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모른 채 하거나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그런 그 습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삶에서 바꿔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이 희생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귀를 이렇게 닫거나 눈을 감아버리고 마치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종종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이 있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그 충돌하는 그 장면들이 가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이 말세,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가 매우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거 13절에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점점 더 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사람들은 항상 거짓 속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환영받지 못할 그런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이런 그 격려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이런 그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메시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관심을 우리가 이제 끄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이 매우 중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우 심각한 마음으로 이거를 잘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끔찍한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하면 이거 말세다 말세, 이제 이렇게 말세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언젠가 망해버릴 것이라는 그런 그 막연한 공감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말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죽음까지 굴복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또 대적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심판관으로, 재판장으로 증명되신 사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도를 표기할 때 이 BC와 AD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BC라는 말은 이제 Before Christ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의 시기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AD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렇죠? Anno Domini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 또 주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님으로 선포되신 지가 몇 년째 되는 해라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 역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 훈민정음 반포된 데가 언제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시면 맞춰 보십시오. 1443년입니다. 1443년. 이때가 세종 몇 년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세종 25년이라고 하더군요. 즉 세종대왕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 지 25년째 되는 해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25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AD 2024년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신 지 2024년이 되는 해란 때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관으로 세우셨기에 이제 곧 우리들에 대한, 또 우리를 포함한 인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공판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결말이 어떠할지가 곧 밝혀질 그 공판의 순간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가 좀 더 편하고 느긋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세종께서 다스리던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해서 어진 군주가 다스리는 이 태평한 시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시고 왕으로 선포되신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대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그 사랑이란 말이 2절부터 해서 3번 등장하는데 잘 찾아보십시오. 첫 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성경이 우리 시대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서구 사회의 대표적인 이 철학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 중에 하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무료함을 달래려고 끝없이 스릴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안락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희생이나 헌신, 이 굳은 일, 수고스러운 일과는 담을 쌓으려는 이 현대인들의 민낯을 얼마나 이 본문 말씀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 쾌락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실제로 얼마나 악하고 매정하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함을 설명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피해서 떠나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끌어안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해시켜야 할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바울이 이제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이 6절에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통스러운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이런 성향을 안고 사는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종교를 이용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득세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설명하였다면 6절에서는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고 매정하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종교라는 탈을 쓰고 그것을 이용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시대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을 6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여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차고 견고하게 단단한 바탕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의 바람이 몰아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이 사람의 말에도 저 사람의 말에도 귀가 솔깃해지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매 성경 공부 시간마다 쏟아내며 늘 마음속에 불안함과 죄책감으로 시달리면서 복음의 약속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불안과 죄책감을 달래보려는 덧없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아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항상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속수무책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내 믿음을 잘 가져오고 있는가,
내가 여기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에게 이 모진 풍파가 몰려왔을 때 내가 이거를 잘 견디어낼 수 있고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내가 기르면서 소위 말하는 내가 내공을 잘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갈팡질팡하면서 앞길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아주 나약하고 아주 어리석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내 자신을 방치해 두면서 그것도 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이 게으름의 연속은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에서 이 경건함의 실체에 대해서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외형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기보다는 이 내적인 성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려는 이 겸허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인간이 이 겉과 속을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많은 면에서 속 사람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속이 경건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 경건함이 겉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속은 경건하면서 겉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에서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신실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너그럽고 온유하고 여유로우며 평화롭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경건함의 삶의 열매가 분명히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양만 있지 실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말투, 풍기는 인상, 옷차림 등과 같은 기준만으로 경건함의 문제를 접근하려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교회가 어떤 외적인 면을 아주 강조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복음의 그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이 능력,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외형적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은 어떤 그 전설일 뿐이거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에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남아 있는 것을 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둔갑시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 교회라든지 또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속해 있는 모임을 보게 되면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옷을 입는다든지 교회 그 치장에 해놓은 그 장식품이라든지 또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세계와 같은 마치 아주 경건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인상들을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얼마나 많은 그 화려한 장식품들, 또 거기에서 그 풍기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인상, 냄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엄숙하게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복음이 선포될 리가 만무이고, 경건하게 겉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받고 거기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경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이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뭐 펜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걸 괄호를 치시고요. 거기다가 그러나 이렇게 10절 맨 앞부분에 이걸 적어 넣으십시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겉에 모양만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행실과 나의 말과 나의 믿음과 내가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이 11절에 보시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라는 이 지역의 특정 지역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했을 때 그에게 얼마나 모진 그 핍박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기절하는, 그래서 이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던 그런 그 사건이 이제 이 루스트라에서 일어났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루스트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그 이하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루스트라가 디모데의 고향일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생명을 잃게 되었던 이 사건을 아마 디모데가 직접 목격을 했던지,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던지,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여,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복음을 인해서 어떤 고난을 참았어야 했는지,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내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보였는지 당신이 보고 배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이제 그 거하라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떤 그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항상 머무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여기 이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의 그 삶을 통하여 또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사실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특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약해져서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이런 유혹이 아마 끊임없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불불듯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거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싫은 표정, 어떤 그 싫은 거부감, 이런 거를 내가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의 코웃음거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가족반을 할 때 믿지 않으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반에 들어오셔서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그분을 설득해 드리고 또는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 집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 중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운 것인지 기억해봐라. 내 조모의, 내 어머니의,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기억했을 때 이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그만큼 확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미있는 사실은요,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든지 진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했다고 해서 그 진리가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런 그 사상이 아주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점점 희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내가 옳지 않다고 해도 내가 크게 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진리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용납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 시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는 누가 이야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는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평소에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잘 보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만큼의 도전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 격려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를 통해 보고 배우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가르치는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고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를 돌아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가 보고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기에 남아있으며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왔는지, 또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깨우쳐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과 돈과 쾌락을 쫓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 참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한 이 믿음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 제사로 드려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